네,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또 과일을 제공하신답니다. 그래서 식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일만 잡수시고 또 후식으로 과일을 드실 분은 식사도 하시고 과일도 잡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 감사하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다 안수 집사님들하고 좀 친하게 해주시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나다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큰 귀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모압 왕에게 그만 유혹을 받고 그 물질의 유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해 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물었죠. 이제 가도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라.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가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허락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받는 기도의 응답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 마무리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발람이 늘 애용하던 자기의 이제 그 나귀 승용차를 이렇게 이제 타고 그리고는 발락이 보낸 이제 신하들 한묵한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그 이제 종들과 함께 갔습니다. 가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 앞길을 막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길에 서서 이 길을 막으니까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는데 이 나귀는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이 발람은 지금 뭐에 눈이 어두웠죠?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나귀는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가다가는 저 칼에 찔려서 죽겠으니까 이 기술을 좀 돌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밭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이제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채찍을 들어가지고 나귀를 어떻게 했어요? 길을 돌이켜보려고 때렸단 말이에요. 이제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자, 나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주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이와 같이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다니. 예? 자기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가지고는 엉뚱한 길로 간다고 해서 자기를 내려치니까 이 나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제 이와 같이 길을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 포도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포도밭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담벼락이 있어가지고 발이 거기에 스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발람의 발이 막 이제 이와 같이 찢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나귀를 향해 또 화풀이를 하면서 두 번째 뭐 했어요? 채찍질을 한 것이. 나귀는 지금 두 번이나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귀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지금 빨리 발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자기만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밭으로 들어갔다가 포도밭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는 피해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섰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계시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귀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해가지고 이번에는 뭘 가지고 때렸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때렸습니다. 이 세 번의 채찍질, 이 일로 인해서 이 나귀는 얼마나 이 주인이 지금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발람에 대해서 나귀는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짐승만도? 그 다음 말을 이제 못하구나 말이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 나만도 못하는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말이지. 그런데 너 나만도 못하구나 말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답답해가지고 얻어맞기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이상한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그 발락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뭔가 평생을 팔자를 고치는 이것밖에는 지금 생각이 없는데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분명히 지금 발람 선지자는 나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미련한 존재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기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기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기가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느냐 말이지.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거 없었다. 이거 없었다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존귀함을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여호와의 감동을 가지고 예언자로서 정말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앞의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주고 그리고 그 길을 지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예언자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워진 그 눈, 그리고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나귀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우둔해진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만 우리들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와 같은 이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앞길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이제 누구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발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무엇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가? 오늘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그러나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어떠하기 때문에?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미리 말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내가 지금 사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사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탐심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악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내가 너를 막으려고 지금 나왔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귀가 피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너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지금 살려두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나기만도 못한 발람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뭐 가장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큰 소리 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고집 부리는 가장들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그 집도.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그 자녀들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는 말을 안 해. 그리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강아지를 바라보고, 야, 네가 좀 얘기 좀 해라, 야. 강아지가 월월월거리고 짖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이고, 이 집의 가장은 저 강아지만도 못하구먼.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그 광경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이것도 시편에 있는 거 찾느라고 오늘 아침에 아주 얼마나 많이 뒤졌는지 몰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와도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미리 다 점검하고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피하지 못하고 누가 먼저 피하느냐 하면은 쥐들이 먼저 피하고 새들이 먼저 알고 피하고, 그래서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간들이 그 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도시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의 기름을 붓게 하시고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하게 해주신 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냐 이 말이지. 이 존귀에 처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늘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했어요. 벌써 돌아갔어야지. 아니, 출발을 하지 않았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한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22장 마지막 절이 이제 41절인데 이 발람이 결국은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왕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데리고 바알 산당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를 다 보게 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진들을 바라보면서 이 발람은 어떻게 이 백성을 조조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의 방법이 얼마나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저주를 했는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의 본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지나가는 것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이건 넘어가야 돼. 23장으로 가야 되는데,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 바알 산당에다가 제단을 7개 쌓으라 그랬어요. 7개를 쌓고 그 제단마다 거기에다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똑같이 7개의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7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보니까 허물이 너무 많다 이거야. 지금 저것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선 외모부터 형편없고 뭐 배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걸핏하게 되면 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니 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허물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참소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복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그 허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하게 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이고 동방의 의인이고 그리고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사탄이 말이죠,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 보십시다. 그래서 재산도 뺏고 자식도 뺏고 그 다음에 건강도 뺏어 가게 되면은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한번 보시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참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참소하는 자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아 떨어뜨려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내가 저것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단 말이야, 이거 걱정하지 말라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건 이건 무서운 것이지. 하나님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에요. 참소하는 것. 여러분들 대부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저주하잖아요. 이 더러운 새끼야. 미안합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지. 뭐 막 욕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통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참소는 뭐냐? 먼저는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참소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막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밖에서 이렇게 멀리서 하는 이 참소는 이거는 족중률이 약해요. 뭘 잘 몰라.
우리들의 세계를 모르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 적중률이 그저 몇 가지만 가지고 지금 이게 야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이 참소 중에 제일 아픈 것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까이에서 말을 할 때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꼬집고 비아냥거리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가까이서 잘 알고 하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적중률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멀리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픈 것은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오셨다.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는 우리의 양심은 믿지 않기 전보다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의 양심을 향해 가지고 와서 정죄하고 우리를 꼬집을 때에 우리는 코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이 낙심한다는 말씀. 그러니 이게 사실 무서운 것이죠. 이러한 정죄. 그런데 지금 오늘 발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멀리서 한포 사격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까이에서 뭐 이렇게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의로운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여러분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택을 받은 민족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민족과 열방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인쳐 주신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그리고 배운 거 제대로 없고 보게 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신세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죄가 있으면은 염려하지 마라. 놋제단에 와서 제사 드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의 물로 시간마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허물어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가지고 지금 수량 7개의 제단을 가지고 수량과 그 수dio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해집어 놓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 제사를 드렸구나. 그럼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셔야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는데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외우고 댕겨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는 고발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송사하리요.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이에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애굽에다가 이런 은혜 안 줬습니다. 오늘 이 모압이나 암몬이라든지 뭐 에돔이라든지 또는 뭐 저 아수르라든지 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이런 은혜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만 주신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은혜. 그리고 이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이들은 내가 복을 준 백성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받은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송사할 수 없어요.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것이.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발람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저주를 했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이제는 제단을 쌓아놓고 저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지어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에 빠져 죽을지어다, 뭐 이렇게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이 발람의 입에다가 뭘 넣어주셨어요?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의 원천 봉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하잖아요. 입술을 열어가지고 우리는 뭐 집에서 그 가장들 뭐만도 못하더라고 하는 뭐 이런 가장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막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입을 틀어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넣어주시느냐?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니까 저주를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됐대요. 저주하러 온 발람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고 복받은 백성들이고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적들의 입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봉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김정은이와 그리고 모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조조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러니까 뭐라면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야 솔직하게 양심 선언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 저주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오게 된 자초지정을 양심선언을 하게 한 거야. 양심선언이 이때 나왔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야곱을 저주하라고 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꾸짖으라 한다. 양심선언했죠. 하나님께서 이 입을 원천적으로 봉하니까 그들이 지금 양심선언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1순위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고 송사하지 않고 계신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 자들인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바위 위에서 막 지금 제단을 쌓아놓은 이와 같은 바알의 산당 거기 위에서 그들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쳐다보니까 작은 산에서 큰 그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 백성 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가지고 또 광야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가지고 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백성은 홀로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그만큼 뛰어난 자들이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미국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러시아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홀로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축복,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이 복을,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복을 우리들이 티끌이라고 해보자. 그 티끌 같은 하나님의 이 복일지라도 덩어리는 놔두고, 덩어리의 복은 이건 뭐 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그저 티끌처럼 보이잖아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먼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누가 능히 그 티끌의 복을, 이스라엘의 복을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졸리는가 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것이요. 4분의 1을 누가 셀고, 그래 그거 너무 많다. 4분의 1만 세보자.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평생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이 은혜를 셀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이 홀로 하나인 것, 셀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속해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 복을 받으려면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서 떠나서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속해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 못하고 발람은 거기에서 비참하게 이제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긴 했지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어떻게 될지는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288장